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이 오늘은 제가 준비를 하고 보니까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말로 이렇게 조금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또 상황들을 조금 이해하고 하는 것들을 가미하다 보니까 약간은 개념적이고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느낌도 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 제가 읽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평화로운 관계로 재정립되어 있는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다. 에베소서에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어 있다,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는 분열이 있는 거죠. 단절이 되어 있고 분열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반목이 있고 질서가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공동체나 다른 국가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착취를 하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천국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세계는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되겠죠.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신앙의 순수성을 엄청나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고, 이게 이제 시작된 것은 이게 그 하시딤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바벨론 포로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뭔가를 매개를 해서 만들기 시작하죠. 그게 뭔가 하면 말씀 중심으로 이걸 다시금 예배하는 회당 공동체를 만들게 돼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러면서 이게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걸 또 같이 살아내고 다른 이방인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말씀으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기에 사두개인들이 시작합니다. 사도계 후예란 뜻이에요. 제사장들이
이걸 이제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제사장들의 후예가 사두개인, 제사장인데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을 한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 아닌 그룹, 너무 제사장들이 그렇게 엄숙하고 이러니까 일반 민간인들, 사람들 사이에서 율법을 연구하려고 하는 평민 그룹이 나옵니다. 그 그룹이 뭔가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신구약 중간기에 이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페루심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그룹이 뭔가 하면 세속적인 것들하고 자기를 분리시켜요. 페루심, 그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고 합니다. 네,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경건하게 생활하고 거룩하게 생활하고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죄 짓는 것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사는, 이 페루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바리새가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 이렇게 페루심, 분리주의자 이런 뜻이 거룩하게 살겠다는 건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 만드시는, 그 다음에 그 성전 정화 이런 것들을 목격하고 나서, 당신, 제가 볼 때는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 바리새인인 이 사람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게 이제 2절에 나오게 되겠죠. 이 바리새인은 어떤 것으로 보는가 하면 거룩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아주 익숙해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세속적인 것들도 판단하는 영혼이에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행동을 적게 해요. 우리 유교적인 문화에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거에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왜?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되도록 적게 하라고 그러고, 행동도 막 빨리 많이 하고 막 이게 분주하게 사는 것보다는 절제되고 이거잖아요. 그죠? 약간 경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판단을 많이 하고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적게 하고, 행동은 되도록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런 행동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 바리새인적인 것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물론 제사장하고 그 레위인이 나오긴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안 도와주고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정한 이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한 제스처란 말이죠. 그게 그렇게 나오는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에게 몸을 만지고 이렇게 해서 치료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거룩한 걸 판단하는데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판단하는 영혼들, 바리새인적인 영혼들은 그 자신이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다고 하는 그 심성, 나는 거룩하게 살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나라에 살고 있고, 이거 이제 계속 읊조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계속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입증하려고 해요. 그래서 추한 모습을 안 보이고, 이게 세속적인 모습들을 안 보이고 이렇게 해나가죠. 저도 유교적인 문화가 많은 우리 경상도 북부 지역에 살았는데, 그쪽 분들도 행동들을 많이 안 하고 되도록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를 계속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선비들 같은 분들 보면은 흐트러진 모습 안 보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자신의 정당성, 나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보는가 하면, 그건 일종의 위선인 거예요. 위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위선인지는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바리새인, 자기도 바리새인이었는데 유태인 혹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 가지 직언을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거룩한 당신들 있잖아요. 근데 왜 당신 자신들은 안 가르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거룩하게 사는데 뭘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차별하는, 이미 차별하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지적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우리 영화 이제 레미제라블에도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자신이 옳고 정당하다고 하는 사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죄를 지은 사람들을 멸시하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사는 게 바리새적인 특성이고, 그런 것들이 바리새적인 위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마음속에 항상 거룩한 법을 갖고 그 집착할수록 그 사람의 시선은 점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도도해지고 냉혹해져요. 그리고 비판적 공격성이 자꾸 더해가죠. 그런 것들이 더해갈수록 차가운 시선으로 자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 안에 뭔가 하면 활력적인 창조적인 사고나 생각을 해나가는 능력도 떨어져요. 경직되는 거죠. 우리 봤듯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 볼 때 꼰대라고 하는데, 그 꼰대적인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것만, 원칙만, 원리 원칙만, 기준만 자꾸 이렇게 세워가지고 더 이상 뭔가 활력적인 생각들을, 창조적인 생각들을 해나가는 그 능력들은 자꾸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고, 자꾸 이거 해야 된다고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또 젊은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율법적인 바리새적인 위선에 속해 있는 태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의 그래서 작은 흠은 커다란 죄악으로 봐요. 그래서 자꾸 불려.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이신 우리들이 약간 바리새적인 위선에 갇히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 반복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86세대인데요. 우리 386 세대들이, 지금은 뭐 686, 586, 686 세대가 되죠. 86 세대들이 정치적으로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이랬던 분들이 그 이전에 있던 권위적인 정부에 대해서 뭐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저항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화를 이끌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너무나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서 저항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정당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도덕적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무조건 인간 이하야, 이렇게 가는 거고, 또 우리하고 다른 얘들도 뭔가 이상해,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 86세대들이 뭔가 하면 앞세대도 공격하고 뒷세대 젊은 세대들도 뭐라고 비난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리새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건지도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겸허하다면 이제 다른 마음으로 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바리새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이것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면은 딱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돼,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죠. 너가 너 인생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꿔야 돼, 요거로 나가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을 주문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한 번 더 나올 때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걸 이제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할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원래 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살았던 나 자신의 자아를, 옛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세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판단자로 살았던 바리새적인 삶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오류가 있고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는 요 세례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뭔가 하면 죄를 고백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항상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내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도록 하더라도 항상 용서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봐주세요 하는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가 100% 퍼펙트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상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설교자도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걸 항상 고백으로 깔고 또 항상 여러분들에게 please forgive me,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마음을 깔고 하는 거지.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100% 믿고 아멘하고 내 말대로 하세요. 이렇게 가면 이거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잘못하면 사람이 잘못되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주가 돼요. 목사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보는 게 좋은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김수영 시인이 미스터 리에게라고 하는 시를 하나 썼습니다. 이 시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재판관처럼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구제의 길이 없는 사물의 주위에 떨어지는 태양처럼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트 히트먼이라는 사람의 글을 한 구절 인용하면서 자신의 시를 쭉 쓸어 내려가는데 여기 월트 히트먼의 요 문장이 미국 사람 시인인데 사람을 대할 때 재판을 내리는 재판관처럼 뭔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바리새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의 길이 없는 사물의 주위에 떨어지는 태양, 그러니까 구제의 길이 없는 사물이라고 하는 그건 뭔가 하면 평범한 인간들이죠.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에요. 레미제라블, 불쌍한 가련한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을 태양처럼 판단을 내린다. 태양, 밝게 본다는 얘기인데요. 그 사람 이 태양처럼 본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재판관들은 자기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는 정당한데 너는 틀렸지, 죄인이지, 이렇게 하고 보는 게 이게 재판관의 방식이죠. 태양처럼 본다는 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을 온전히 감싸준다는 뜻이에요. 감싸고 그 존재를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걸 본다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사람을 본다, 이런 뜻이 태양처럼 판단을 내린다.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뒷골목의 발코니 위에 나타난 생활에 얼이 빠진 여인의 모습을 다방의 창너머로 잠깐 보는 건데요. 참 일견하기 때문에 시골로 떠난다. 이 죄인들 사이에 자기가 볼 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는 멀리 하려고 하는 어떤 스탠스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연이 되겠고, 두 번째는 태양이 하나 되듯이 생활은 어디로 가나 하나야, 미스터리. 요게 뭔가 하면 너가 이 도덕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떠나가지고 혼전하게 거룩하게, 오늘 이야기로 치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자기 방어적으로 이렇게 산다고 이게 다 그렇게 하는 세계로 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세상은 다 어디나 똑같아. 이게 생활은 어디 가보나 하나야. 그 다음에 절벽에 올라가 돌을 차듯이 생활을 아는 자는 태양 아래서 생활을 차 던진다. 미스터리. 이게 뭔가 하면 생활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오늘 이야기로 치면 죄를 많이 짓고 죄가 관영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길을 이제 사는 이것저것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 자체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발로 차버린다. 돌을 차듯이, 절벽에서 돌을 차듯이 그런 것들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거죠. 마지막 견은요, 문명에 대항하는 비결은 당신 자신이 문명이 되는 것이다. 미스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태양처럼 이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말의 마지막 이 의미를 마지막에는 문명, 우리가 죄 많은 세상을 대하는 온전한 것은 당신 자신이 문명 속으로 들어가서 문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뭔가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이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그 표현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하고 교동문에 읽었던 부분이 나옵니다.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높은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로 와요? 땅으로 내려와요. 그 운동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거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자리로 가는 거죠.
치유하기 위한 자리. 그 다음에 16절에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독생자를 세상으로 내보내신다. 그건 그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감싸 안으시기 위해서 우리 속으로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관들은 여러분 요즘은 이제 재판관, 요즘도 물론 재판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권위적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높은 단위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대법관, 여러분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보셨지만 권위 높은 데 앉거든요. 요즘은 이 정도인데 옛날에 여러분 200-300년 전에는 여러분 이거 완전히 하늘 쳐다보듯이 봐야 되고, 옛날 목사님들도 여러분 자리 자체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1시간 예배 드리면 고기가 뻣뻣해질 정도로 높은 데다가 했어요. 저는 이 정도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평탄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평탄한 자리로 와서, 혹은 사람들 사이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빌립보서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소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들하고 같이 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요. 이건 모든 과정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신약에서 보여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을 재판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감싸 안으시기 위해서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차없이 비판하고 단죄하던 공격적인 말, 우리 일상으로 오면 그런 말은 바리새적인 재판관적인 언어예요. 근데 나의 말이 너의 말로 바뀌는 순간 평화가 시작된다.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말이 중요하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말의 뉘앙스나 말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자,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치해가는 그런 세계인데, 공동체를, 연합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뭔가 하면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대방의 언어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 입을 통해서 너의 말이 나가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을 해 나갈 때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나 입장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평화로워져요. 근데 여러분, 내 입장에서, 내 입에서 내 입장만 나오면 여기서 불화가 생깁니다.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매일 보는 거, 정치인들 하는 거 보잖아요. 항상 보면 대변인들이 나와가지고 대변을 많이 쏟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입장만 쏟아내면 그게 대변이에요. 그 대변인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평화로운 언어로 가려고 하면 너의 입장이 나에게 와서 내 입을 통해서 너의 입장이 나가줘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죄를 사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입장을 하나님이 수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을 분석해 보면 우리 입장들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언어들이 거기에는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거룩성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유한성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요. 언어 생활도 항상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 자신의 유한성, 연약함을 구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다윗 왕이 구약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되잖아요, 그렇죠? 이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뭔가 하면 사울 왕을 비롯한 그 집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아요. 상대방은 나를 적대감을 갖고 대하는데, 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해주고 받아내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걸 해나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신은 죽여요, 안 죽여요? 당신을 위해서 안 죽입니다, 이렇게 나가요. 근데 여러분, 그 사울 왕이 죽고 나면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왕위를 북이스라엘이 이어받는데, 그 밑에 있던
장군 중에 유력한 장군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뭔가 이렇게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리더십을 갖고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뭔가 여차저차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해나가기 어렵고 리더십을 보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전체 왕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분이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환대를 해주죠. 그리고 이 아브넬이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장군이죠. 요압 장군이, 이 장군이 아브넬이 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냥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요압은 뭔가 하면 이게 남북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전쟁 중에 자기 아우가 아브넬 군대에 죽었어요. 이 억하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쫓아가가지고 아브넬을 잡아가지고 다윗 왕은 고이 보내줬는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요. 보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다윗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넬을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상대방 정적에 대해서 다윗 왕은 그 사람의 입장들을 헤아리고 수용해 나가는 이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항상 그런 입장을 견지합니다. 요압이 밉보였잖아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도 요압도 안 죽여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건 상대방을 수용해 나가는 이런 상대방 속으로 들어가고 상대방을 내 안으로 들여오고,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이제 사실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자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격, 우리 마음속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장이나 언어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평화로움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일치된, 항상 자기 입장, 자신의 완벽함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에 나가게 되면, 바리새적인 입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우리 젊은이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너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너의 집안조차도 나한테 들어와야 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위한 언어가 나가줘야 돼요. 그 단계가 되면은 부부가 됩니다. 혼이 하나로 결합되는 과정이 결혼이잖아요. 그 혼이 결합된다는 건 뭔가 하면 너가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는 너, 나는 나, 선 갈라놓고 엑셀로 이거 해야 될 거, 저거 해야 될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아직 라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평화는 네 거를 내가 너의 것을, 이렇게 나가줘야 이게 제대로 된 결혼이 되고 평화로움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이상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은 뭔가 하면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렇게 될 정도가 되면 결혼 생활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신선자 권사님 입에서 홍성현 집사님의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홍성현 집사님 입에는 신선자 권사님의 이야기들이, 자랑질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잘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성령을 받으면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이게 다 나옵니다. 이게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범을 그대로 따라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항상 품으시듯이, 품고 우리에게 오셨듯이, 그게 이제,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혹은 하나님을 따라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방식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이건 바리새적인 방식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진실되고 나는 순수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자꾸 읊조리고 이거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너가 있어야 되고 너를 품어야 되고
너와 함께 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진리 안에서 혹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레미제라블 자꾸 얘기해. 거기다 보면 장발장을 잘 보세요. 그 장면 거기에 보면은 장발장이 죄인이었을 때 취급받을 때 미리엘 신부는 태양처럼, 오늘 그 김수영의 시에 나왔던 태양처럼 장발장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죠. 이게 미리엘 신부가 그렇게 해요. 가련한 여인 팡틴이 있는데 그 딸 고제트를 태양처럼 바라본 장발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세요. 미리엘 신부의 입장에서는 장발장 그냥 내보내는 거 그게 가장 간편해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오히려 지킬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귀찮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다 이게 태양처럼이죠. 장발장도 나중에 성공했는데 팡틴이나 고제트 가난한 여인의 딸 자기 인생에 개입 안 시키면 깔끔하고 편해요. 근데 다 수행. 그게 태양처럼 사람을 바라보고 해 나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니고 신앙은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머리가 아니고 몸으로 함께 이런 것들을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볼 수가 있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고 꾸짖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나서 아시잖아요.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회개하라고 좀 선포해라 이렇게 하니까 요나가 이거 거부하고 다시 반대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고레배 속에 넣었다가 뭐 하니까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는 이거 아무 성의 없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이 어떻게 되는지 또 멀리서 저 산 위에서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다 이게 바리새적인 관조거든요.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받게 할 수 없지,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가,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야, 내가 그 속에는,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인간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생명체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입장하고 인간의 입장을 거기서 극명하게 보여줘요. 우리는 항상 요나적인 바리새적인 입장으로 살죠. 저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죄인들, 귀찮은 것들, 뭐 이렇게 이거 요나적인 혹은 바리새적인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항상 품으시는 분이죠. 그게 이제 사랑이 나오게 되고, 이걸 가장 잘 읽어내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요나서, 바리새인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불의한 세상을 품으시는 분이고, 나도 세상을 품기 위해서 내 온몸으로 내가 세상에 들어갈 거야. 그게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였고,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했던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도 어쩌면 우리들도 바리새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자신 조금 더 하면은 내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멀리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신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를 지키고 나와 함께하게 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사귀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걸 해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비로소 보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굳이 부르시고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 중에 저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해관계나 자신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도움이 되면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가차없이 자르고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평화로운 세계에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훨씬 더 평화로워질 거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하늘의 별이 되신 우리 연예인 중에 안성기 씨, 그분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아들한테 어릴 때 준 편지를 아들이 공개했더군요. 한마디 이렇게 기억하는데,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근데 그 안성기 씨가 보니까 그 가톨릭에 있는 그 세례명이 뭔가 하면 사도 요한인가 그래요. 그게 물론 신앙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연예인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나온 언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상에는 그렇게 사람을 비판하고 난도질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해주는 이런 착한 사람이 필요해, 이런 말을 아들에게 줬다고 그러는데, 더없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바리새적인 어떤 니고데모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믿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길,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적인 위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